지난주 어떤 날 새벽에 기도회를 오고 아침 설교를 작성하고 창문을 딱 여는데 낙엽의 색깔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에 안 가도 우린 교회에서도 가을을 만끽하는구나. 그리고 창문을 딱 열었더니 그 밑에서 관리 집사님이 낙엽을 그냥 치우시느라고 허리가 빠져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더라. 아름다움 뒤에는 그 숨은 이면에는 고통도 있고 또 인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 산책이 좋아하시니 등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가실 겁니다. 근데 등산 싫어하시는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그러죠. 왜 가냐고, 뭐 들어가냐고. 그러면 올라가면 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면 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르막의 힘듦을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산만이 아니라 바다도 그렇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가는데 낚시 가는 사람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낚시 뭐 하러 가냐고, 낚시가 뭐냐고. 그러면 한결같이 대답이 뭐라 그럽니까? 낚시는 기다림이다. 낚시는 기다리는 것이다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는 일, 또 기다리는 일, 버티는 일, 그걸 왜 할까요? 그것은 그 끝에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죠. 반면에 기다리고 견디지 못하면 그 끝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버티고 견뎌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내는 얻기 위함보다도 지키기 위함이 더 큽니다. 특별히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또 인내하고 참는 그런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버텨야 된다. 근데 버티고 견디고 그러려면은 기다리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다리는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버틴 사람 많죠. 이삭이 자기 아내감을 구하러 종이 막연하게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늘 밭에 나가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이삭처럼 3년 가뭄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주신다고 하니까 산 위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비 한 방울을 기다리고 보이나 안 보이나 그렇게 기다렸던 엘리야처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동구 밖에 나가 계시는 그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나이가 들어도 죽지 못하고 견뎌가는 버텨가는 시므온 선지자처럼 기다리는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설교에 참는 일, 기다리는 일, 버티는 일을 잘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참 기뻐. 참고 기다리고 버티면 참 기뻐가 된다는 말씀을 나눈 적을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또 버티고 견뎌야 하는 우리 과연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뭘 기다리며 사는 것일까요? 성공을 기다리십니까? 행복을 기다리십니까? 평안과 쉼을 기다리십니까?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이 고생 끝에, 이 아픔 끝에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올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봤죠. 왜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죽도록 공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대답도 없고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공부해서 뭐 할래? 좋은 대학 가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그러면 결혼 잘해가지고 돈 벌죠.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애를 낳고 공부 뒷바라지 해야죠. 이게 뭐죠? 공부 왜 할래? 그러면은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자녀 공부로 돌아와요. 자녀 공부가 끝나면 또 누구 공부로 돌아와요? 손자 공부로 돌아와. 이게 뭐죠? 끝이 없는 순환 논리예요. 더 헷갈린 대답은 이런 거 있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 물어봐요. 뭐 이거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뭐냐? 뭐 이거 또 이루어진다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다 죽는 거지. 그 다음에 끝은 죽는 겁니다. 이것은 죽기 위해 산다는 막장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끝이 없는 순환 논리 아니면 그냥 정해져 있는 끝을 향해 가는 막장 논리로 대답을 하죠. 믿는 우리도 뭐 때문에 사십니까?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여쭤볼 때 대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이와 똑같은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시대에 과연 그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저 자신도 궁금하죠. 사람 사는 세상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주전 4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50년, 25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했어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거대 제국에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사람들이 대부분 끌려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자녀들 다 끌고 갔어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몇 년이 또 지났냐면 100년이 또 지났습니다. 100년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1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식민지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세금에 헉헉거립니다. 심지어 가뭄이 닥쳐왔고 메뚜기 떼가 오래 먹을 식량마저도 싹을 완전히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서로 불법과 부당함으로 서로 나살자고 남들을 물고 서로 뜯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고아나 과부같이 연약한 자, 돈 없는 자는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도요, 자기 배 불리는 일에 앞장섰어요. 말락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 고발하고 있어요. 특히 제사장 같은 성직자들도 앞장서서 타락했다. 말라기서라고 쓰여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신앙도 도덕도 질석도 삶도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기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함이. 그나마 기대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나마 좀 식민지 생활이 끝나면. 그런데 그런 기대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막장이 순환되는 거예요. 대답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돌아오라는, 제발 돌아오라,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 나 안 돌아갈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억지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가 오히려 성공하고 배부르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건들고 시험하는 자가 벌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봤지 생긴 것도 없고 응답도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 나는 하나님 섬기기 싫습니다, 돌아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지금 닮아 있는지, 너무너무 2500년 전에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닮았다. 깜짝 놀라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기대가 별로 없어요. 도대체 믿는 게 뭐가 좋은지 억지로 믿고 힘들게 믿고,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 있는 불법과 죄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런 자책감도 교회 반성도 개혁도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나마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유명한 리서치 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통계를 가지고 이게 세미나를 열었는데,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안 나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코로나 이전과 지금부터 10%가 늘었대요. 그래서 지금 25%, 7%까지 올랐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급격하게 올라서 불과 2030년 앞으로 7년 후에는 믿는 성도 가운데 50%가 몇 프로요? 50%, 절반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될 거라고 한 겁니다. 그분이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해석하신 거예요. 불과 4, 5년 뒤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기도 힘든 거예요. 너무 저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붙잡는 사람도 지쳐서 힘들어요. 나가지 말라 부탁하기도 어렵고, 부탁해봤자 소용없이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말라기 시대하고. 사람은 이렇게 모두가 타락하고 힘을 잃고 기대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라기서를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협박의 말씀처럼 들려요. 사실은 말라기서 1장 1절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우리 어깨를 한번 펴시죠. 우리가 창문을 싹 닫아버리고 이제 온난 때, 그러니까 공기도 그렇고 어둡고 그냥 졸리시죠? 예, 저도 노력합니다. 같이. 자, 말라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처럼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기록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소절, 바로 1장 2절의 말씀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1장 6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거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라기서를 시작해 놓고 마지막, 제일 말라기 마지막에 4장 6절에 결론적으로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진미를 할까 싶어서 내가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말라기의 주제예요. 말라기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희를 아버지처럼 사랑한다. 그런데 자식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지막에 설득해도 포기하고 이 집안에는 기대할 것이 없으라고 뛰쳐나가는 아들의 파짓가랑이를 잡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외치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너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죠. 여러분, 심판의 경고가 아닙니다. 심판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심판이 400년 정도 없었습니다. 어떤 심판과 진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버텨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네가 집을 나가서 저 광야에서 살더라도 버티고 견뎠으면 좋겠다. 버티고 견뎠으면 좋겠다. 행여집을 나올지라도 이 집에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버티고 견딜 힘이란 기다리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다리는 그 뭔가를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라,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라는 말씀은 이미 너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준다는 말씀은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늘 하셨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이사야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저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그 뭔가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에게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힘이 바닥난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버티고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기다리다 포기하고, 기다리다 마침내 돌아서가는 저들을 향해 너희가 광야 저 땅에 있어도 그곳이라도 버티고 견딜 힘을 내가 주겠노라 하시죠. 그렇게 그 힘을 집 나가는 이 아들에게 주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두 가지, 기다리는 뭔가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별함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분별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언젠가는 분별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 3장 18절 말, 이 말씀의 주어가 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되면 분별하게 된다. 기다리는 것이 분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요? 주어를 보셨죠?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네 스스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 때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흔들림이 많습니까? 그런데 네가 그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네 믿음이 옳다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분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바른 방향, 옳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요, 자기 삶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자기가 옳은 가치관을 갖고 이 옳은 가치관을 살아내는 거고요. 그 옳은 가치관이 이 공동체 사회를 밝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죽이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발전하고 변화된 것에 목적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증명하려고 노력도 않습니다.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이리 쏠리고 저기 쏠리고, 그런 삶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냐 말이죠.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들이 이 사이에 기여를 하고 그게 옳다고 증명하는 일에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아세요? 트로이 목마? 예. 일부 때는 여쭤봤더니 다 모르신다. 나무로 된 말을 해가지고 그 안에 군사가 들어서 전쟁을 이기는 트로이 전쟁이죠. 이 트로이 전쟁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 주전, 그것도 12세기, BC 12세기경의 이야기였죠.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화가 아님을,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해낸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였죠. 목사인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에게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들었던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1823년에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탁 이게 새겨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신화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으려면 원어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혼자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고급 헬라어와 옛날 고전 헬라어는요, 지금도 목회자들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일부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걸 직접 자기가 혼자 공부했고, 대학 다닐 때 전공도 고고학으로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결혼 조건에 아내를 만들 때 결혼 조건이 뭐냐면 트로이 전쟁을 믿는 사람,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을 아내로 골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로부터 여러분 40년이 지난 1870년부터 모든 준비가 끝나고 트로이의 전쟁터가 있다는 사실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드디어 이것을 발굴해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이 됐죠. 훗날 이 사람이 발견한 트로이 이 지층이 오히려 트로이 시대보다도 더 이전의 것이라고 밝혀졌지만 훗날 모든 고고학자들은 트로이 전쟁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은 바로 슐리만,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전부 박수를 보내고 있죠.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합격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장하는 정책이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효도도 증명이에요.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증명하는 것이 효도고요.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그것도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노력이고 열심이죠. 남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스스로 자기 삶,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증명되어서 옳다고 여겨질 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게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사는 것이 나중에 자식이 엄마 삶이 맞았어, 아버지 믿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설 때마다 나중에 엄마, 아빠, 양가 부모에게 인사할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멘트가 뭐냐면 부모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모님만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날, 내가 자식에게 내가 부모라는 것을, 부모로서 잘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자식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도 그러냐? 근데 믿음에 대한 증명만큼 어려운 증명이 없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희생과 손해 겪어야 되잖아요. 비난과 모욕, 세상에 있는 불신과 조롱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옳았다는 증명을 내가 스스로 해나가는 건데, 놀랍게도요, 믿음이 증명이 왜 어렵냐면 내가 그런 증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만이 돼요. 교만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 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 믿음을 내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선거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희한하게 증명이 안 돼요. 믿음의 증명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나 경력이요, 믿음의 증명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이나 경력이 자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착각입니다. 예배 참여나 봉사를 하는 여부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내 믿음을 증명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누가 내 믿음을 옳다고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믿음이 옳다고 어떻게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경건하다, 우리는 선행을 베푼다, 사랑을 한다, 그런 말을 할수록 그건 교만인데, 그건 사랑이 아닌데, 누가 교회가 옳음을,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순교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순교자가, 그것도 무명의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버립니다. 그 목숨을 내버리는 것이 누가 내 믿음을 증명해 줄 거라고 믿고 목숨을 바치는 겁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의 순교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시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고 교회의 믿음을 증명해 줄 사람은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직분이 있고 유능하고 잘 믿는 종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착하고요 충성된 종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증명은 겸손 증명이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이 있으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유능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 직분과 저 같은 목회자라도 그에게 겸손이 증명되지 않으면 믿음은 증명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증명이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증명, 분별함, 네가 진짜 믿었구나, 진짜 의인이구나, 진짜 네 믿음을 지키기 잘했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눈에 그걸 보게 하실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신다. 내 믿음을 아신다. 두 번째, 뭔가 기다리게 하는 것, 뭔가 그것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분별함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2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요? 육신에 대한 치료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 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치료가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못해서, 견디다 못해서, 버티다 못해서 실망하고 실적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상처받는 영혼들,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아도 그 믿어서 뭐하냐고 교회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떠나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 그것들을 치료해 줄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치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 믿음을 지키면서 당했던 서름과 아픔들, 그것들이 반드시 치료해야 될 날, 그날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오해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 육신의 치료를 구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 하니까 육신이 낫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 삶이 치료가 되고 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야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안 됐다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러다가 못 견디는 것이죠. 사람의 치료의 역량은요 절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다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몸, 사람 상처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치료, 환경 치료는 더욱더 사람의 능력으로 무능하죠. 올해 유엔 사무총장이요, 인류의 환경 위기, 생존 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이게 완전히 해결돼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가 해소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죠. 글로벌 보일링, 지구 비등화, 지구가 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이렇게 데피면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따뜻해지죠. 근데 따뜻해지다 못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끓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환경학자와 인류학자들은요, 대책도 희망도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벌써 30년 이상 다루고 있는데 30년 전과 지금 단 한 치도 진전이 없고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환경학자는 2070년, 우리나라에서 2070년에 바다에 생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에 생물이. 사실 지금 제주도 앞바다 그 좋은 땅덩어리도 해녀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절반 이상이 황폐해져야 돼요. 이걸 사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너희의 무능과 불가능을 치료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끝은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요, 신천지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증명할 수 없는 우리의 회복, 우리의 상처 치료가 안 된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가 옳다함을 증명해 줄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요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순환 논리가 되지 않고 죽음은 끝이라는 막장 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말씀. 기억하라. 내 약속을 기억하라. 광야에 가서 살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상처받아 치유가 안 돼도 내 말씀을 기억하라. 내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틸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린 아들을 놔두고 돈을 벌러 나갑니다. 돈을 벌러 나가면서 가진 돈도 별로 없으니까 자기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들의 손에 다 쥐어주고 떠나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쥐어진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돈을 써버리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얼마 남지 않는 이 돈을 써버리면 내가 기다리고 버티는 거, 아버지가 기다리고 오시는 걸 못 버틸 것 싶어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을 주시며 아버지가 했던 그 말 때문이죠. 그 돈이 떨어지기 전에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 돈이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올게.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루를 버티지 못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아도 한 달이 못 가요. 교회 100년 역사를 지켜내지도 못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손에 쥔 것은 떨어집니다. 그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날부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살아있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게. 네 인생 믿음을 지키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세상 사람과 모욕과 비난을 받아도 네 믿음 지킨, 네가 옳다고, 네가 잘했다고 내가 분별해 줄게. 네가 받은 모든 상처, 이 땅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몸부리고 때때로는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만 나를 만나는 그날 내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이고 딸인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너희를 아들처럼 아낄 것이다. 특별한 소유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감춰놓은 보물이, 은밀히 감춰놓은 보물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감춰져 있어, 은밀히 감춰져 있어. 그러나 보물이야. 아버지인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버티며 견뎌가는 너희들이 숨겨놓은 보물이라고.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 보물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줄게. 분별함을 얻게 해줄게. 교회가 진리임을, 옳다함을 분명히 보여줄게. 왜?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도 기다림은 두려운 일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라기서 이후 백성들에게 400년이나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식들이 떠나가 있어요. 이미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미뤄주시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아들처럼 아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의 아버지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을 버텨주셨다면 우리의 40년, 우리의 4년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과 딸인 우리를 위해서 2000년도 버티고 계시다면 아들과 딸인 우리는 20년, 2년 정도는 견디고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면 소망이 돼요. 잘 기다려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